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서다람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서다람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서다람. 오늘은 전국적으로 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곳도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활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작심을 하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성가본 생명치료 희망쉼터는 서가모니 세종께서 남기신 최고의 경인 법화경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법화경 부처님을 수행함으로 해서 나의 업보를 전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더 이상 진행을 할까 말까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만은 법화경을 넓히지 않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처럼 빈궁하천의 중생을 굳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을 홍통하다가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그건 굉장히 영광이죠. 부처님을 지키기 위해서, 부처님을 알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다가 내가 죽는다 해도 나의 생명은 불계에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법화경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재 방송으로 하는 내용 중에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죠? 상식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법화경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생명철학으로 공부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가대학이 그렇게 많지만은 설령 법화경을 한문풀이로 공부는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을 인간의 업보와 연결을 시키고 생명 철학에 비추어서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바르게 해서 행복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을 만드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른다고 해서 또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반박을 해 주시면은 불교의 역사와 교리, 교학 그리고 법화경에 따라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생명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념삼천의 법문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심오하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라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과거라는 나의 업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어보면은 살아있을 때의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삶과 죽음에 연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연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한번 죽어가지고 며칠 동안 저승을 구경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또 그런 방법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인간의 고뇌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중심에 서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인생이죠, 인생. 그리고 그 미래입니다. 나의 인생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내가 병들고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희망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그 꿈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꿈조차도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수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법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닌 업보 중심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이미 부처님을 신격화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대접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싫어하시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수행해서 인간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좋은 법화경 말씀을 남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만들었으니 그 부처님의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불력과 법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후생, 우리가 전생은 저번 시간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2월 달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전생과 후생을 겹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생을 보면은 참 암담하죠. 자,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봐도 부모는 참 자식을 놓고 그 귀여운 자식을 안고 또 부양을 하고 그죠? 이해합니다. 이래가 성장을 다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지 스스로 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본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했을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굉장히 참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그런 그 감동적인 정서가 메마르지 않는다면은 인간다운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동양하는 거 아닙니까? 천도제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많은 돈 들여서 천도제 지내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집에 찾아갈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천도제는 누구를 위해 지냅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식인 자신을 위해 가지고 천도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서 조상이 지금 이제 해코지 한다. 그러니까 천도제를 해야 된다. 조상을 좋은 데로 보내야 된다. 임종은 생의 끝입니다. 그죠? 생사불이라 했는데 생과 그 사가 둘이 아니거든요. 생명 철학으로 봤을 때에. 그러면은 살아있을 때 복이 있는 놈은 죽었어도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복이 없는 놈은 죽었어도 복이 없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매장을 해도 좋은 땅에 눕게 됩니다.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당대의 직관을 불러가지고 묘터를 잡아도 서고 나면은 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설명을 하면서 임종정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종정념. 임종할 순간에 나의 마음보를, 심보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세가 영향을 받죠. 그러면은 자식이 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를 해주고, 한 번씩 올 때마다 짜장면 사주고, 이래 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다무 그래도 행복감에 젖어서 돌아가신다면은 그분은 임종정념에서 행복감을 가지고 임종을 했는 겁니다. 빙의를 이 해결을 해보면은 죽은 조상 천도제 지낸다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가로 온 빙의나, 빙의로 온 영가나, 뭐 죽은 조상이나 영혼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의 생명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가가 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의 조상들의 모습도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생명 철학으로 봤을 때는. 영가야 힘이 없습니다. 바가지 귀신만 쫓아봐도 영가는 겁이 나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굿하고 천도제하고 구병시식 하게 되면은 칼 들고 도끼 들고 설치니까 영가가 겁이 나가지고 숨어버린다고요. 이런 우리가 사의 생명을 보면은 천도제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라 하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천도제 지낼 필요가 없죠. 죽을 때 이미 복 없이 죽었는데 천도제 지낸다고 죄진 놈이 그럼 죽어가지고 천도제 지내면은 좋은 데 간다 하면은 그건 부처님 말씀 전부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도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사하여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죄가 사하게 되면은 인간 생명의 본질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종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생명 철학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우주의 진리입니다. 생로병사나 성주괴공에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생로병사지만은 우리가 대우주의 관념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성주괴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도 괴의 말기로 들어왔죠. 그럼 파괴되면은 다시 광의 모습으로 갔다가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생명체가 다시 탄생하는 그것이 대우주의 진리 아닙니까? 그걸 과학자들이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 생명도 마찬가지죠. 생로병사죠. 그러면 다시 또 윤회 환생해서 내가 빈궁하천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70점 80점 복이 많은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그거는 전부 임종의 정념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일념삼천의 법문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후생에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문제도 참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빈궁하천의 중생은 거의 대다수가 병이 있거든요. 업병. 그걸 이제 우리가 불법에서는 업병이라고, 업으로 태어나는 병이라 해서, 그 업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업병도 원겸 어업의 업병이 있습니다. 과거세에 내가 부처님과 수행을 할 때에 맹서했는 생명이 있습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내세에 태어날 때, 세세생생 내세에 태어날 때 아픈 몸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수행하여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제 스스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중생 구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내가 임종을 맞이했다 하면은 그것이 바로 원겸어업. 내가 스스로 원해서 업하고 내 업하고 겸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세에 분명히 부처님과 인연이 되어서 법화경 부처님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법화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법화경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기가 굉장히 어렵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른 모래를 한 움큼 쥐고 그걸 엄지손가락 위에 올렸을 때 과연 손톱에 모래 알맹이가 몇 개가 남는 이 말이죠. 그 정도로 법화경 부처님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참 인간은 방황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사를 찾고 법사를 찾고 그죠? 천도제를 하고 구슬하고 구병시식을 하고 오만 방법을 다 쓰죠. 그건 결국은 조상을 핑계대고 내 자신의 안온을 바라는 아주 이기주의적인 생명이거든요.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명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이타심이 없으니까 복이 없죠. 복이라 하는 것은 선근을 자리를 버리고 이타를 행했을 때에 내가 선근이 쌓이는데 선근이 없으니까 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없는 복을 깽깽이 두드린다고 그 복이 올라갑니까? 아니죠. 부처님 말씀에는 네가 지금 현재 사는 모습이 바로 네가 과거에 지은 업보다. 그러면은 미래를 알려고 하거든. 현재에 네 만들어지는 업보를 보라. 그러면은 네가 미래에 30점, 40점의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70점, 80점의 인생으로 살 것이냐, 그건 눈에 보인다 했겠죠. 그런데 인간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죠. 부처님 말씀을 안 믿고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법화경 부처님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나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느낍니다. 그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났든 못났든 관계없이 부처님의 힘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힘의 양이 실력, 믿는 힘에서 나옵니다. 내가 부처님을 100% 믿으면은 부처님의 힘이 100% 나에게 오는 것이죠. 그게 불법의 이치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30, 40 정도밖에 안 믿으면은 나에게 부처님의 힘이 미치는 것도 30, 40밖에 안 오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 벌을 주죠. 벌을 줄 때 꼭 자식하고 약속을 안 합니까? 너 잘못했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벌을 주는 겁니다. 부처님은 지옥 갈 사람은 벌조차도 주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차피 지옥 갈 것이 정해져가 있는데 그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생명인데 힘을 줄 필요가 없죠. 그건 죽어봐야 정신 차리니까. 우리 참 인간은 간사합니다. 부처님을 믿고 이제
그러면은 불력과 법력이 나타나서 어느 누구나 모두 그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맛보는 것을 자기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수행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걸 우리가 만심이라죠. 만심. 자만심. 지독한 자만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수행을 해도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자기 생명의 문을 닫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처님을 부르는데 그런 그 신보한테 공덕을 주면은 더 만심에 빠지죠.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그건 우리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인간을 만들면서 공덕을 주신다고. 제가 그 빙의의 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빙의가 온 것을 복으로 생각하라. 왜냐? 너에게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법화경 부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네 업보를 깨달을 수 있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선택된 인간이라고. 그래서 현세부터 열심히 법화경 부처님을 믿고 수행을 하면은 내세에는 분명히 좋은 곳에 좋은 모습으로 좋은 업보로 태어나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리 함으로 해서 내 자식, 내 자손들도 그 수행을 이어가면은 한 300년쯤 지나면은 내노라 하는 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연이 맺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한 300년 정도 흐른다고 해요. 우스운 말로 삼성 그 재벌을 내 가문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300년 동안 법화경 수행을 하면은 삼성은 땡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빙이나 신기 또 귀신이 옴으로 해서 일어나는 병, 신병으로 법화경 부처님 수행을 하면은 다 경험을 하면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지속하지 못하면은 그걸로 끝이죠. 어떻게 애들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데 돌아다니면서 대답하는 애들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부르지 않으면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철칙이죠, 철칙. 그러니까 내가 쉼없이 내 업보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쉼없이 부처님을 부르면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큰 공덕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큰 공덕 이야기를 하니까,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루 내내 앉아서 수행을 해도 부처님이 100원짜리 한 개 안 던져주잖아요. 10원짜리 한 개도 안 던진다고. 그런데에도 내 업보가 떨어져 나가고 내 업보가 잠재워지고 귀신이 잠재워지고 물러가고 빙의가 수행을 하고 영가가 수행을 하고 이래 함으로 해서 내 업보가 바뀌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할 때는 이 부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무의왈신, 의심이 없음을 믿음이라 한다. 그 무의왈신의 일념을 가져야 되는데 80% 의심을 하고 20%는 믿는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20%의 공덕받고 안 오는 거죠.
80% 공덕이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80%는 믿고 20%는 의심이 든다 그러면 80%의 공덕을 받을 수가 있죠. 지금 우리 그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더 궁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주로 찾아가는 곳이 이제 점집 아니면은 이제 뭐 용하다 하는 사주 잘 보는데, 그럼 사주 잘 보는 놈은 지는 왜 그 앉아 있는데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 있지. 우리가 사주라 하는 것은 일념삼천의 법문에 미치지도 못하지만은 일념삼천의 법문 중에 일부분도 안 됩니다. 사주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학이 나올 때에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직업이나 직장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현대 사회에서는 세계적으로 보면은 직업이 한 3만 가지 정도 된다 하거든요. 직업만 3만 가지 정도. 그러니까 몸만 건강하면은 내가 어디 가도 일할 자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몸이 건강해도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 옛날 사주하고 지금 사주하고 다르죠. 보는 시각이. 역학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통계적으로 참고는 할 수 있어도 너무 믿지 마세요. 사주에 목을 달고 점에 희망을 걸고 물론 좋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그 기분은 좋으니까 잘 된다 그러면은. 그런데 잘 된다 그러는 거는 그나마 천만다행이지만은 못 된다 하는 소리 들으면 사람이 얼마나 찜찜하겠습니까? 어릴 때 무당될 팔자라 크는 이야기를 듣고 30년의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뇌리에 박혀있다 하면은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참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넌 중대일 팔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미래를 모르니까 어느 쪽이든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용하다 하는 데는 다 찾아다니죠. 다 헛바입니다. 인생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복이 없는 사람이라도 살 세가마니를 집에 재워놓을 수 있는 복이 오는 거는 3번 온다 했거든요. 그 일평생 살 세가마니를 집에 재워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인생에서 3번 정도는 세가마니의 복이 온다. 그 희망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까지 임종의 때까지 현금 1000만 원을 만져보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죠? 부지기수죠. 1000만 원. 내 손으로 1000만 원 헤아려 보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전부 다 우리가 못 살고 가난하고, 그죠? 가난하고 병들고 하는 그런 문제는 부모에게 원망을 돌리지 마세요. 앞으로는. 일념삼천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원망을 돌리지 마세요. 그러되면은 나중에 자기가 자식으로부터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에게 짜장면이라도 사주는 모습을 내 자식이 봤을 때 그 자식이 아버지가 늙으면은 맹 짜장면 사주게 된다고요. 그런데 첫날 만날
부모 욕만 하고 앉았으니까 그 아들이 배운 거는 또 부모가 늙어서 경제적인 활동이 없을 때 그때는 또 첫날 만날 아버지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 업보 아닙니까? 업보. 뭐 업보를 과거까지 볼 거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만 봐도 나의 업보는 충분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정을 보는 거예요. 정 보면은 거의 구달하죠. 그죠? 뭐 굿이 뭐 굿하는 것이 뭐 어디 돈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돈입니까? 그래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뭐 말리에 들어가면 방법이 없죠. 천도제도 똑같습니다. 천도제에서 나는 많이 좋아졌다. 복 있는 사람은 천도제를 하든지 굿을 하든지 자기 복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천도제 안 지내고 굿 안 해도 자기 복은 꼼짝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다가 해봐야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부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돌주이나 땡주이 많습니다. 그냥 천도제만 지내면은 틀림없다고. 그죠? 신병을 아픈 사람 900cc 지내면은 재발도 없고 틀림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내가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네 정성이 부족했다. 그러면 천도제를 집행하는 지정성은 그럼 어디 갔습니까? 지 힘은 어디 갔습니까? 왜 자기 힘은 이야기 안 하고 정성 없는 고뇌에 빠진 중생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돌주이고 땡주인 거죠. 천도제 지내는 거는 2월 달에 별도로 시간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천도제 지내는 돌중이나 땡중은 살아생전에 지 몸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안 보이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만심 중에 큰 만심이죠. 죽어가지고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살아가 정신 차린다고 거기. 차리게 만들어준다고. 왜냐? 부처님을 팔았으니까. 그 부처님은 아니다 이기죠. 나는 사기꾼이 아닌데 돌중 땡중이 사기꾼이니까 당장이 버리장머리 고쳐주고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이 산업사회에 살면서 참 머리에 입력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죠? 여성분들은 친정에 시가에 그러니까 제사 날짜부터 다 기억하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각종 세금 내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운전면허증 이런 것도 갱신해야 되죠. 얼마나 이 산업사회가 복잡합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죠. 우울증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죠. 하루에 10개를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10개를 받으면은 7개, 8개는 즉시 버리고 나머지 한 2-3개 가지고 며칠 지나고 난 뒤에는 다 버리고 해결해야 될 건 해결하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가.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생명이라.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의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좁죠. 생명의 그릇이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10개가 들어오면은 7개, 8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2개, 3개만 버리고. 아니 뭐가 아까워서 그걸 못 버립니까? 이게 생명이죠. 생명. 엇보니까.
태어날 때에 내가 그릇이 작기 때문에 판단력과 응용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걸 많이 끌어안고 있죠. 이거는 배우고 안 배우고의 관계가 없습니다. 생명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또 7, 80개 끌어안고 내일 또 7, 80개 끌어안고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흘러가면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그러면 신경계가 박살나죠. 신경성 두통에다가 신경성 소화불량에다가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건강하지를 못하니까 자연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 약 먹죠. 그 우울증 약이 안 먹어본 사람은 그 이해를 못할 겁니다. 굉장히 참 그 심각한 약인데도 방법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약 먹기 전에 또 술 먹는 사람은 밤마다 술을 퍼마신다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다가 간이 손상되죠.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울증이 옴으로 해서 이제 또 불면증도 겸해가 우울증, 불면증은 사촌가이니까 오죠.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우울증이 3년 이상 지나고 약물 복용이 1년 이상 흘러갔다 하면은 중증입니다. 중증. 이제는 약물에 의존해야 되고 매달릴 수밖에 없죠. 이 3년, 5년은 금방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울증 5년, 10년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개인대로 몸과 정신이 망가지고 그러함으로 해서 가족들은 얼마나 또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심지어 가정이 파괴되죠.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또 떨어져가 살아야 되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도 시간은 걸리지만은 처음부터 생명의 근본을 바르게 하는 수행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정답이 없죠. 빙이나 신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흐름의 상태를 알고 짚어나가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까지 굿하고 천도제를 지내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입니까? 그리고 종교가 얼마나 썩어 빠졌습니까? 그 종교를 따르는 종교인들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폐단이 오래됐죠. 천도제를 많이 지내는 경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지 잘 되려고 많이 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에 살만 찌어주는 거죠. 그죠? 번들이하게 살만 찌어주는 거 아닙니까? 내 문제는 해결도 안 되는데 그 돈 받는 놈 얼굴에 돼지 기름이 줄줄줄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불경기가 오면은 복 없는 놈이 제일 먼저 많이 당하죠. 복 있는 사람은 제일 늦게 당하고. 부자락하는 거는 돈이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머무는 시간이 많은 사람. 10억이 들어와가지고 10억이 내 평생 동안 나에게 머물면은 그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10억이 들어왔는데 11억이 나가는 사람. 그거는 10억이 들어오는 게 복이 아니고 11억이 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 자기 업본데 그걸 뭘로 해결할 겁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부자 다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정제에 용한 사람 찾아다니고 큰 스님 찾아다니고 도력 있는 스님, 우리가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같은 분은 그야말로 도력으로 우리가 그 열의 비밀 신통지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중 땡중한테 무슨 도력이 있습니까? 전부 신기죠, 신기. 그건 도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신기입니다, 신기. 신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니면은 부처님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중생을 다스리는 것이 불법입니까? 어느 것이 불법입니까? 부처님에게 기도하라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산신에 가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똥인지 된자인지 구분도 못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현실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에 궁중에서 그 무속신앙을 하는 그 범위가 이제 불교가 줄어들면서, 죽으면서 그게 승행을 했습니다. 그런 그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또 우리가 참 기가 아주 강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강한 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은 보면은 강한 기가 아니고 강한 신기입니다. 강한 신기. 그러니까 기 치료하는 사람들도 강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기로 하는 거예요. 신기.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신기로 빙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 못합니다. 100% 해결 안 됩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우리가 일념삼천의 법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래 보면은 성격적으로도 여러 가지 참 차이가 많이 나죠. 뭐 급한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그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이제 악과 독이 들어가는 생명 상태, 굉장히 심각하죠.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니까. 그런 생명에서부터 각각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업보. 그러니까 각각의 정답이 있는 거지, 통틀어서 뭉뚱그려서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빙의를 해결을 할 때에는 꼭 옆에서 그 생명의 흐름 상태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접신이나 착신이 된 신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기의 분류와 종류를 알아야 되고 강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빙의의 연관은 성분을 알아야 돼요. 빙의가 누구냐?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뭉뚱그려서 해결한다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병은 병원에 가야죠. 우리가 부처님도 편찮으실 때에는 의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맹장염 걸리는데 치마제가 나왔습니까? 안 났죠. 맹장염 걸리는데 앉아가지고 법화경 부처님 수행한다고 앉아가 수행하면 됩니까? 안 되죠. 불법은 도리와 이치에 맞아야 합니다. 도리와 이치에 안 맞으면은 그거는 불법의 세계에서 정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제나 구병시식이나 부적이나 굿이나 하는 것이 불법의 정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 방법으로 나가노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직업이 많다 보니까 뭐 장명하는 데에서도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기치로는 물론이고 무당은 내 인생을 쥐락 펴락하고 앉았고 그 스님은 사주를 보면서 중대락하는 겁대가리 없는 소리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조상천도에 지내야 된다고. 이것이 내 업보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내 업보를 알면은 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업보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원래 우리 불교에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병이 낫습니다. 내 생명 속에 약사열애의 불성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내 생명 속에 관세음 보살의 생명이 존재하죠. 내 생명 속에 지장보살의 생명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플 때 법화경 부처님을 믿고 수행을 하면은 내 생명 속에 있는 약사열애의 불성이 용연해서 돌고 돌아서 나의 신경계를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이야기하는 자연치유력, 그것은 내 생명 속에 있는 것이지 약물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병을 나설 수 있는 생명으로 만들면은 내 병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원래 우리 육신에 갖춰져 있으니까요. 지금도 각종 암세포가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암세포를 잡아내는 인자가 작용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죠. 그러면은 대식세포가 그걸 빨아먹고 우리 몸속으로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그죠? 지금도 암세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면역력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지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병이 일어나는 거죠. 그 면역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생명이 강해져야 되죠. 70kg, 80kg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력이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은 생명력이 강해지죠. 70kg, 80kg 나가는 사람이 아파가지고 40kg, 50kg 나가도 내 생명력만 강하면은 매달 몸무게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화경의 이치입니다. 수행의 공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빙의나 이제 신병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법화경 부처님 부르면은 해결된다 하니까
지금도 뭐 카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회원님들이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는지 본인들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회원들 연락처도 모릅니다. 연락처 밝히는 곳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해놓고면은 이 서로가 부담되죠. 저는 걱정이 돼서 전화 한번 하면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전화하는 일이 없습니다. 수행을 하시다가 궁금한 문제나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답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해결은 되는데 왜 그러면은 나는 안 되느냐 이 말이죠. 미안하지만은 빙이나 신병이 걸려있는 사람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수행을 하라 하느냐? 지금 당장 고통받는 길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 부처님의 힘으로. 그런데 부르면은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만한 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온 영가의 기보담도 내가 더 세야 되고 나에게 온 귀신보담도 내가 더 세야 됩니다. 기가 더 세야 됩니다. 그런데 영가나 귀신이 올 때에 내가 오는 그 귀신이나 영가의 기보다 더 세면은 나한테 영가나 귀신이 안 오죠.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해결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잠은 재울 수 있지만은 근본 해결을 못하는 것은 자신의 기의 문제입니다. 기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죠. 보통 그런 분들이 보면은 뭐 내 혼자 수행을 해도 된다니까 수행을 하시다가 얼마 있으면은 가버려요. 자빠져 본다고. 그럼 자빠지고 난 뒤에 또 한참 있다가 보면은 나는 해도 왜 안 되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화경 수행에는 내가 마음의 생명의 문을 열고 부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20% 30%밖에 못 받아들이면서 무슨 기가 나오겠습니까? 없는 기가 지지로 솟아오릅니까? 부처님을 받아들이는 만큼 나의 기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2월 달에는 이제 그 방송 편성표에도 올렸습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되는 천도제나 굿, 뭐 구병시식, 뭐 부적 기치료 이런 그 문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불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짚어서 하나하나 중점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원래는 부처님의 힘으로 해야죠. 불교도가 부처님을 안 믿고 산신을 믿으면 그건 불교도가 아니죠. 대신에 제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에게 그 전화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 종교로서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결된다니까 이 길이라도 하면은 뭐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거의 대다수가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법화경 부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합니다.
성당에 다니는 분들에게는 그 천주님에게 내 자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또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열심히 그리스도님께 기도해보세요. 이 생명의 문제니까 어느 정도의 고뇌에서는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본 해결은 안 돼도. 근본 해결은 어차피 생사불이니까 그 생명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에서는 생명 철학이라 하는 자체가 맞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 정도 뭐 안타깝지만은 종교적인 그런 문제에 괜히 가만히 계시는 부처님 뭐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중을 하고 있는데 간혹 이제 그 지금 현재 하는 종교가 내가 다니긴 다니지만은 뭐 별로 내가 큰 그 수행이 없다 하는 분들은 뭐 또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 주긴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민감한 문제가 그 종교 간의 이런 그 문제인데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이 한번 이 생명 속에 박히는 이 사상과 철학은 잘 안 바뀝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더 무섭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 기도로서 최선을 다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죠. 대신에 이제 우리 불교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뭐 광명진언이 좋으니 뭐 다란이 경이 좋으니 뭐가 좋으니 뭐 하지만 낙합니다. 그거 열심히 하세요. 응? 그거 한다 하는데 뭐 그거 그만두고 이거 하라 하면은 믿겠습니까? 안 믿죠. 대신에 뭐 3일이나 5일이나 이래 한번 불러보시고 어떤 경험이 있으면은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러고 뭐합니다. 왜냐하면은 법화경 2년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행 자체도 어렵지만 법화경 부처님 만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법화경이 다 쓰여져 있으니까요. 법화경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일개라도 이야기를 하지 말아 했거든요. 법화경에 부처님이 그렇게 남겨놨으니까 뭐 법화경을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에게 굳이 뭐 법화경을 권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연이 되는 사람은 내가 부정을 해도 돌고 돌아서 부처님 전에 앉게 됩니다. 그게 인연이죠. 그 인연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세에 법화경 수행을 했는 인연을 저는 지금 현재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카페에는 한 전체적인 글이 다음 카페에는 한 2,5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불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글이 1,5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카페에 많은 글을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의 불교에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의 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1월달 방송은 다 끝납니다. 2월 2일날부터는 2월달 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번다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번다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번다리가 소다람